때로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게 되면, 혹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고난을 겪게 되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왜 그러셨습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본문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뜻하지 않게 풍랑을 만난 제자들, 원치 않는 고난을 겪게 된 제자들, 이들은 필시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 질문들이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 우리들을 왜 풍랑이 있는 곳으로 내몰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우리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아멘. 자, 이 구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제자들이 주님, 왜 우리를 풍랑으로 내모르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갔는데 거기서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결과가 풍랑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자들이 탄 배에 풍랑이 덮치게 될 것을 다 아셨을 텐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그 앞의 일들을 다 아셨을 텐데, 그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풍랑이 있을 그 바다로 건너가게 하셨을까? 그것도 재촉해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재촉해서 건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 마음속에, 아니, 예수님은 왜 배를 타고 건너라고 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풍랑으로 내몰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도록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신 목적이 뭡니까?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세상에 내보내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삼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일반 신자도 아니고 제자로 삼으신 건데, 제자로서 훈련시켜서 세상에 내보내고자 함이 제자 삼은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강한 믿음의 훈련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론만이 아닌 현장성 있는 체험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일반 군인이 아니라 특수요원, 특공대 같은 그런 군인들을 훈련시킬 때는 거친 바다에서, 황량한 사막에서, 또 높은 그런 깊은 산속에서 훈련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론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교실 안에서만 훈련하는 것은 온전한 훈련이 아닙니다. 현장성 있는 그런 그 학습장으로 가서 거기서 실전을 경험해 봐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풍랑이 일렁이는 바다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전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광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골짜기는 외롭고 고독한 골짜기이고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때로 저 여러분을 눈물의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거기서 주님의 강한 팔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로 인해 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돈독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렇게 해서 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고 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시는 것을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한 게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더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에서 주님을 체험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한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겁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막대기를 경험했고 주의 지팡이를 경험했던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원수들의 목전에서, 원수들이 보는 눈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다윗을 높이 세워주시는 그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한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전교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남으로 인해 가졌을 것 같은 그런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들이 풍랑을 만나 힘들어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고 주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주님, 도대체 우리를 풍랑 가운데 내몰고서 주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셨습니까? 우리랑 같이 배를 타고 계셨으면 우리가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 텐데 왜 우리만 바다로 내몰았습니까? 이런 질문이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 4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낸 후에 어디로 가셨다고 그랬습니까? 산으로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뭐하러 가셨다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놓고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던 겁니까?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 마음속에 왜 우리만 바다로 내몰고서 주님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고난받을 때 뭐하고 계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하고 싶어졌을 때 주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바다로 내모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만 바다로 내몰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산에 기도하러 가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영으로는 함께 하셨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 도대체 주님은 왜 우리들만 바다로 내모신 거야? 도대체 주님은 뭐하고 계시는 거야? 라고 질문이 하고 싶어졌을 때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다에 보내놓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4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거기까지.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모습을 주님은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미국에 한 중년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의 시력이 나빠져가지고 눈 수술을 했는데 그 눈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그만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의 직장까지 아내를 출근시켜주고 하루 일과 끝난 후에는 또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우리 서로 직장이 머니까 앞으로 혼자 출근하세요 하고 아내에게 혼자 출근하라고 말했답니다. 이 말에 아내는 너무 섭섭하고 사랑하는 남편이 그런 말을 할 줄 몰랐다 하면서 배신감까지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꾹 참고, 그런 말을 하고 싶었지만 꾹 참고 이렇게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 나 혼자 살아야지, 나 혼자 일어서야지 하면서 다음 날부터 혼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했지만 열심히 혼자서 출근을 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진 즈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세월이 흐른 후에 버스 운전사가 어느 날 이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줌마는 참 복도 많소.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 있어주고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지켜보다가 등 뒤에서 손을 흔들어주는 그런 격려를 해주는 남편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이 말을 들은 부인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자, 그러니까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남편이 같이 버스에 타고 뒤에 앉아주고 내려서 직장까지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손까지 흔들어주는 남편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산 위에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로 응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습들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고 제자들이 얼마나 힘겹게 고통스러워하며 그 풍랑과 싸우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주님은 우리가 이런 고통에 처해 있는 것을 알고는 계신가? 우리가 이 풍랑 중에 두려워하며 괴로워하고 있는데 주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주님은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응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제자들은 결코 홀로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온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힘겨운 상황도 다 알고 계시고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 때로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도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때로는 기도도 나오지 않아 신음소리밖에 내지 못했을 때 그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로 응원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은 언제까지나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4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힘겹게 노젓는 것을 지켜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고통받는 그 현장에 마침내 찾아오신 겁니다. 자, 그런데 언제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밤 사경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밤 사경쯤에. 밤 1경은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고 밤 2경은 밤 9시부터 밤 12시까지고 밤 3경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고 밤 4경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밤새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고 계시다가 밤 4경이 되어서야 찾아온 겁니다. 밤새도록 힘겹게 노젓는 것을 지켜보시다가 정말 제자들이 기진하고 정말 이 쓰러질 지경에 있을 때 그때 오신 겁니다. 여기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왜 곧바로 찾아오시지 않고 밤 사경까지 기다리셨습니까? 왜 밤 사경 때까지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다 보고 계시면서, 다 아시면서 왜 지체하고 계시다가 밤 사경이 되어서야 오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우리가 덜 힘들었을 텐데, 덜 고통스러웠을 텐데 왜 이제야 오셨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나 주님을 애타게 찾을 때 어떤 때는 금방 오셔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때는 오래 기다리기도 하십니다. 오래 기다렸다가 오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래 기다렸다가 오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바로 오셨다면 제자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도 할 수 있었는데 왜 오셨어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 그 베드로, 안드레,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그 어부 아닙니까?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풍랑쯤이야 늘 겪었던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왜 오셨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새벽에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고 그물을 던지자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만약에 이렇게 초저녁에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그 초저녁에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베드로는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 아닙니까? 오랫동안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주님, 나 어부입니다. 내가 주님은 목수 아닙니까? 나는 어부입니다. 나는 전공자입니다. 나는 이 일이 전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주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주님 지켜보세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설령 순종했다 하더라도 그 순종해서 잡은 고기를 보았을 때 자기의 실력으로 잡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실 때 초저녁에 오시지 않고 새벽녘에 되어서 오신 겁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실패한 후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 라고 생각할 때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았을 때 이건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잡은 거야, 주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새벽녘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식을 낳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하던 때가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가질 때는 10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25년 동안 기다렸다가 아들을 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100세까지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과 아내의 몸이 고목이 되어서 이제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까지 기다리셨을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후에 그로부터 5년 후 약 80세쯤 아들을 낳았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그래도 내가 힘이 있어서 아들을 낳은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아들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입에서 하나님,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100세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밤 사경이 되어서야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내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만물을 창조한 나, 풍랑을 다스릴 수 있는 나, 너희들을 위해 기도했던 나, 너희들을 지켜본 나,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는 나, 너희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는 나, 내가 왔으니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배에 올라오시자 풍랑이 그쳤다고 했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자들을 두렵게 만든 그 두려움의 요소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제자들이 심히 놀랐다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주님이 마침내 오셨구나. 그리고 주님은 이 풍랑까지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런 사실들을 깨닫고 놀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체험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갑자기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그런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갑자기 인간관계가 꼬이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우울해질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들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지고 싶었던 질문을 똑같이 던지고 싶어 합니다. 주님, 왜 우리를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겁니까? 주님,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주님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이 상황을 주님은 알고는 계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급하게 애타게 부르짖는데 주님은 왜 이렇게 지체하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질문에 대한 답을 반드시 주십니다. 때로는 당장에 답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밤 사경이 되어서야 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즉,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그때 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내가 도저히 일어설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그때 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건 지극히 드문 일이긴 하지만 답을 주시긴 하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야 그 답을 들을 수 있고, 천국에 가서야 깨달을 수 있는, 그때 그러셨군요.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는데 천국에 가서 주의 그 답을 들을 때 비로소 그래서 그렇게 하셨군요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답을 일찍 주시든 늦게 주시든, 혹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답을 주시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실 줄을 믿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령 주님이 답을 늦게 주신다 하더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극히 드문 일이지만 설령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답을 주신다 하더라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성경 말씀 두 구절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있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